야고보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참된 믿음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행함이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바른 확신인지, 정말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교훈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제시했었냐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극도로 가난함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돕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입술로만 위로하는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의 위로와 이러한 자들의 비는 평안은 경건으로 포장된 위선의 말이고 참으로 공허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죽은 믿음,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자이고 경건한 자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자기네들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니 그런 믿음에서 속히 돌아서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야고보의 강조점이죠. 오늘도 바로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이제 가상의 질문을 던지면서 행함과 믿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지금 이 18절은 야고보가 사실은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런 질문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던질 수 있다. 잘 들어봐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자, 여기서 믿음이 있고 또 행함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행함이 있으니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함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자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디에 있는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질문으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보일 수 없으니까. 자, 어떤 믿음이든지 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동일한 맥락이죠. 행함으로만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구체적인 실예를 드는데, 먼저 이런 예를 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더 중요한 예를 들어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이어 설명해요.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는 예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사상이에요?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그런 의미로 유대교든 기독교든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하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구나, 그건 참 잘하는 건데, 이런 의도죠. 그러면서 그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얘기로 연결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해요. 다르게 말하면 귀신들의 믿음. 여러분, 귀신도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귀신도 그런 존재. 여러분,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구절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뭐 다른 구절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그의 존재됨을 인정하고 높이는 장면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연결한 것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귀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죠. 그러니 귀신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떤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요지예요. 이걸 다른 시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귀신들을 예로 제시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사람. 어떤 의미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아, 이런 의미겠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물음은 결국 뒤에 이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제시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비교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의 어떤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드러내는 표현이고, 이미 앞에서 14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맥락의 말이며, 또 17절에서 제시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했던 이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예로 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것이고 귀신들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야고보는요, 이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제시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야고보는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라보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여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듯이 혈통적 조상, 혈통적 차원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야고보가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상징적 차원으로 제시한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신자들은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야기하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행함이 조건이 돼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바울이 가르쳤던 이신칭의와 충돌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22절과 함께 볼 때 오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이 믿음은 바로 그 행함, 바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을 봐야 되는데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지금 야고보는 분리하지 않죠.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지 않아요.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했대요. 어느 한순간 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계속 일해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대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오는 중에 어느 순간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함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성숙하게 되어진 절정의 순간을 어느 순간으로 보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순간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절정의 때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섭리해 주시며 그렇게 그 행함이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결과물, 이 결과물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감을 이뤄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던 출발점을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 이 출발점을 모르면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해 보실 것. 아브라함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인물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 섬기던 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를 불러내셨습니까? 네,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를 그 우상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출발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있죠. 그렇게 불러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가서야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은 11장 말엽부터 12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11장 끝부분 12장, 13장,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15장에 넘어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가는 중에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를 다시 나오게 불러내셨죠. 너의 아비와 본토와 친척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해서 가라고 한 땅으로 떠나라고 다시 불러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하셨죠. 또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가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시고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부를 주셨죠.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도 하셨어요. 또 가나안 전쟁에 휘말려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도록 섭리도 해주셨죠. 이 과정을 거치는 중에 아브라함은 뭘 한 거냐면 그가 아직 몰랐던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초보적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후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루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루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받은 후에 비로소 1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믿으니. 믿음이란 단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 동사에서 히필형을 써요. 히필형은 어떤 의미냐면 사역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형태는 누군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능동적으로 나온 겁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진 겁니까? 누군가에 의해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 언약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의 편에 서시고 그를 지켜내시고 그의 인생에 섭리하고 간섭해 주신 결과 이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출발하지 않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생겨나도록 간섭해 주셨던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게 된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의로움이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의롭게 여길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주신 거냐고요. 그게 아직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의롭게 여길 만한 행위가 있어서 또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밖에 없는 자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생기면서 믿음이라는 출발점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폭적으로 받게 되어진 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는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 것을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이제 머무르는 자가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의로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에는 뭐가 전제가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긴 건 어떤 차원의 의미가 더 크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정말 의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며 선언한 것과 똑같아요. 이제 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2절에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걸맞는 행함으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실 하나님에게 더 중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더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면서 이제 그에 걸맞는 행함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해 가시는 그 간섭하심,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 아브라함을 우상으로부터 불러내셨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가 어디서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22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예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성숙하게 되었다. 그 절정의 순간이 어디냐?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21절에서 그 절정의 순간을 먼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후반부에 100살이 넘어서 인생 후반부에 이삭을, 자기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평생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됐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으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이래서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인생 속에서 다듬어진 결과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초점을 야고보가 23절과 24절로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과 24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여긴 바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끔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선포가 정당함을 입증해 주었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에 걸맞는 존재가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장면이 바로 모리아 산인 거죠. 이렇게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 되게 했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 아브라함의 예에 대한 소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얘기죠. 행함이 결국은 이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 우리도 소유해야 될 겁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중요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버지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예만 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을 또 하나의 예로 잡게 됩니다. 그것이 기생 라합이죠.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라합에 대해서는 25절 한 절만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창녀였죠. 근데 어디에서 창녀의 삶을 살던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서 창녀의 삶을 살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내고 있던 그런 참 비련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가는 중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문이, 그렇게 귀로 전해 들은 소문이 라합 안에 믿음으로 작용했어요. 믿음으로 작용했는데 이 믿음이 이제 남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결심하는 결심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근데 이 믿음이 결국 무엇으로 증명됐느냐?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정탐을 왔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이런 행위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라합의 행위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확증했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리심을 받았고, 그렇게 라합은 이스라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결국 그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생 라합을 누구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렇게 행함이 멀리서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믿음으로써 갖게 됐고,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던 행함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졌던 이 예까지 들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야고보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최종 정리를 하는데, 26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 없는 몸이라고 할 때 이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예요.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잘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근데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우선적 의미는 숨, 호흡,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 사용된 푸뉴마를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오히려 전후 문맥과 야고보의 의도를 감안한다면 여기서는 영혼으로 번역하기보다 숨 또는 호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틀렸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호흡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호흡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사람이 호흡하는 것과 살아있는 이 몸은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거죠.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 호흡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은 그래서 믿음의 뭐와도 같다? 호흡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성숙함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호흡과도 같은 행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강조점인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5절에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참 포도나무 비유를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포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는 의미였지,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포도 열매는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이었지, 왜 포도 열매를 못 맺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바른 행함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의 지금 행동은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정욕에 의한 행동이지 않냐. 욕심에 의한 행동이지 않냐.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이지 않냐. 그것이 무슨 거룩한 믿음이며 그것이 무슨 경건한 믿음에 따른 행위냐.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죽은 믿음 같아 너희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른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아브라함도 단번에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간섭으로 인해서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갔어요.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다 알지 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실수하고 오해하는 그런 믿음에 아직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오해들을 들추어내실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나의 실수와 나의 오해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이 들추어내신 그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의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기 위한 애씀, 결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점차 우리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가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믿음으로 가고 점차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 가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민낯을 보여주실 때 주여 내가 이걸 고쳐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가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의 부족함, 실수, 오해들을 들추어내시면서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는,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죽이며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이상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한국교회가 어떤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신을 차리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다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